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거하세요.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휴전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선 아래에 있는 데에는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것이 있지만, 그 별것 아니지만 그 휴전선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는 풍요롭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이 안에 있느냐 이 밖에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는 그 인생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거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하여서 깊이 잠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져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누웠던 장소가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눈을 들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네. 분명 내가 어제 내 방에서 잠을 청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알아보다가 드디어 깨우치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만 간밤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훅 하고 밀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가 천국인가?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는지.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쳐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아무도 없습니까? 좀 있으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어디선가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하얀색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뛰쳐나오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선생님, 앞으로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입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말씀만 하면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냐고, 진짜 먹고 싶은 것 말해도 되냐고. 그럼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먹고 싶더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생전에는 소고기 한번 제대로 못 먹었는데 1등급 2플러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고기 2플러스로 가져오십시오 막 이야기하니까, 소고기도 부위별로 각자 다른데 어떤 살을 원하십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살들이 많더라는 거야. 부채살, 삿질살, 갈치살, 치말살 막 그런 거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냐고. 그 소년이요, 정말 놀랍게도 말하였던 막 그런 부채살, 살치살, 갈치살, 막 치맛살 할 것 없이 다 2플러스로 다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고기 말고도 먹고 싶었던 요리가 있어요. 가장 비싼 요리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어 지느러미가 갑자기 생각나. 상어 지느러미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쫙 하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없을까 막 생각해 보니까 철갑상어에서 나오는 캐비어 이만큼에 막 수십만 하는 거, 그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캐비어를 막 한 드럼통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뭐 입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못 입어봤던, 살아생전에 못 입어봤던 명품 옷을 막 불러댔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갈아입고, 점심 때도 갈아입고, 저녁 때도 갈아입고, 자면서도 갈아입고.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건 없습니까? 그러냐면 내가 자는 침대를 황금 침대로 바꿔주십시오. 황금 침대로 다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렇죠, 주지육림의 그 호사스러운 삶을 막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맛있는 것을 계속 먹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슬슬 지겨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도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라보고 정말 좋은 옷이다고, 어디서 샀냐고, 야 그렇게 옷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 명품 옷을 입어도 자기 혼자 입고 자기 혼자 벗고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혼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이것도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겨워서 다시 그 소년을 부릅니다.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다시 한번 여기 와보시오. 아니 지금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아무리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이제 너무 지겨워서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은 다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해드리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옥 갔지, 내가 뭐하러 천국 왔겠소? 천국이 이렇게 지겨운 것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이 땅에서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루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아.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걸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좋은 것을 보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달콤하고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의 영생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천국을 이미 우리가 맛보고 천국 가운데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속에서 기뻐하노라 지금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궁핍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슬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궁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다 압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옛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요? 결단해봐야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족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여러분, 돌을 닦으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자족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기쁨을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구별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지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등에 채찍 자국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줄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온 등이 다 이 채찍 맞은 자국처럼 쫙 갈라지는 이 채찍 자국이 온 등판에 다 채워졌습니다. 빨갛게 그냥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도 부족했는지 이제 등을 넘어서 여러분 팔뚝을 타고 이 빨간 줄이 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 이제는 밑으로는 이제 엉덩이를 넘어서 허벅지까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정말 저는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얼굴까지 빨개지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고등학교 1학년이 다 가고 2학년이 다 가고 3학년 1학기가 다 되었는데도 이 빨간 줄이 멈출 기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니 얼마나 애달팠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눈물로 얼마나 호소했는지 몰라. 그러는 와중 속에 여러분 어느 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요,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했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체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배에서 막 생수가 흘러가는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콸콸콸콸 소리가 나듯이 막 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을 하면서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셔서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 배에서부터 팍 요동을 치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깨끗하여지게 되어지고 시원하게 되어지고 기쁨 충만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가 보다,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또 설명드려? 여러분 제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쁨 충만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제 병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기쁨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제 기도가 충만해져서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쁨 충만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등에 여전히 그 붉은 채찍 자국이, 그리고 허벅지에 팔뚝에 여전히 차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까 여전히 병 가운데 있어도 기쁨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기쁨 충만해져.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집을 사고 집을 넓혀가게 되어졌을 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아들 딸들이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병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 여전히 여러분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 여전히 눈물 나는 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충만하여 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 충만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 감정적인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병마가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곳에 놓인다 할지라도 초막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돌을 닦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위에서부터 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여러분 천년 만년을 살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오래 살고 많은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절대 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타자. 타자라고 하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는 그 타자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타자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은 무엇인가? 다를 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자는 놈자자를 쓰지 않습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타자 앞에 뭐라고 또 단어가 있습니까? 절대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다른 존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절대 타자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예삐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강아지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에도 개를 키웠습니다. 마당에 묶어놓고 개를 키웠는데 그때의 개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어요. 워리 메리 쫑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 흔들고 멍멍하면서 반갑게 짖는 그런 모습은 있었는데 우리 예배와 같이 말을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이 예삐는 몸집은 작아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러면 칙 하고 내밀어. 그리고 나서 엎드려 그러면 딱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주고도 기다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먹어 하면 그때 딱 먹어요. 코 그러면 코 딱 갖다 대요.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딱 돌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퇴근하여서 집에 딱 들어가면 발자국을 기가 막히게 구별해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막 꼬리치면서 달려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막 달려오다가도 쫙 서가지고 돌아서서 그냥 가. 똑똑하지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그래서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와 우리 예배의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이야, 세상에 더 똑똑한 개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어떤 종류인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 개라는 거예요.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십니까? 보더콜리,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희 집 애비는 엎드려, 앉아, 돌아, 가 뭐 하는 이 몇 개 단어만 알고 있는데 이 보더콜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말하는 단어를 무려 250개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250개나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지요? 여러분 집 개는 뭐 1000개 알아듣습니까? 250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바로 250개 단어를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0개를 알아듣는 이 보더콜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개 중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 중에서 뛰어나도 우리 사람 7살 아이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그 중에 뛰어난 분들이 계셔. 성철 스님, 우리가 믿음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성철 스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철 스님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중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공자,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자의 가르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 중에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 위에서부터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1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땅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면 그것을 아멘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였던 이 땅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진짜 일어나 걸었지. 여러분,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였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신경이 말라가지고 눈이 안 보여. 여러분, 그 앞을 바라보지는 못한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침을 탁 뱉으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단 말이에요.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진흙을, 그것도 더러운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경험과 맞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우리 경험에 약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여러분 눈이 떠지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 상식에는 맞지도 않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걸어나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 아니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여러분 문둥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새 살이 돋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올 때는 들것에 4명의 들것에 실려서 들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네 들것을 들고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 아니 내가 들고 갈 수 있었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4명의 사람에게 들것에 실려왔겠냔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었으면 진짜 걸어나갔지. 지금 못 걸으니까 여기 왔는데 일어나 걸으라니 지금 누구 놀리는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으면 여러분 그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상식과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려고 했을 때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들것을 들고 걸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고라신과 베세다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곳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선포되어져도 아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영혼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하느냐 아멘 하지 않느냐의 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 일치가 되어지면 아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과 조금 맞아야 아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 거기에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인생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가정도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와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가면 지난 38년보다도 앞으로의 더 38년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